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가 아니냐가 이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느냐를 갈라내는 중요한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해 보복자라는 그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피해 보복자 세 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요, 참으로 신비로운 그와 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엘 하는 것이 보복자예요. 보복자.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입니다. 첫째, 여기서 나오는 피해 보복자는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redeem, 대속하다, 대속자 또는 복수자, 그 다음에 랜섬 하는 게 있어요. 몸값. 자, 유괴범들이 이 죄악 가운데도 가장 나쁜 죄악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키드내핑,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이 최고 악한 거예요. 그 몸값을 가리킬 적에 랜섬, 이게 이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친족이에요. 친족. 가장 가까운 가족, 남자 가족 가운데 이 아버지라든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오빠라든가, 가족이 없으면은 삼촌 또는 사촌,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권리인데, 이 고엘은 피해 보복자로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죽이거나 고의적으로 이와 같이 살인한 자를 이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다음 영상 한번 더 띄워보세요. 자, 이 고엘이라고 원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 똑같은 단어인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나오죠. 친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하는 건데, 이 역할이 여러 가지이며, 첫째로 가난한 형제가 빚이 져서 그때 종으로 팔리게 돼서 그럴 적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진 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방시켜 주는 거. 여기 레위기 25장 희년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때 이 고엘 제도가 건족으로서 자신의 친족이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토지를 팔았을 경우,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것은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50년이 되면 다시 그 본주인에게 돌아와야 돼요. 아주 독특합니다. 50년이 되면은 팔았던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이 없는 그 친척의 그 값을 치르면서 그 토지를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진 것이 이 고엘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 번째가 더 놀라운데,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제 형제 간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이 결혼을 했다가 큰 형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형수만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가까운 시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가 없으면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이 된 여자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들이 다말과의 관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이 형제들이 계대 결혼의 이 의무를 지키지 않자 다말이 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는 유다로부터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고엘 제도의 핵심이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피해 보복자, 보복자라는 복수자라는 그런 의미로 되고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랜섬, 그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경우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은 전혀 다르죠.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적에 그 죽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지금 오늘 받는 내용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는 그림자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45장을 한번 보세요. 145장. 자, 144장에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고요. 분배했던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145장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과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가 여호수아서 순서대로 지금 이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19장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다 땅을 나누었더라 그 이야기고 20장에 오면은 도피성 이야기 나오죠. 21장 가면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5쪽은 여호수아 20장, 21장의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붉은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동므낫세, 골란,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르벤 지파의 베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저 사해 옆에 헤브론, 유다 지파에는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머나세 세겜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가 있죠. 그러니까 6군데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저 예루살렘 같은 데 한 군데만 떡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가기 힘들죠.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또는 재판을 받아서 확정되는 그 기간, 그것을 통해서 풀려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거나 또는 병들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다가 죽으면은 동시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한번 찾았어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35장 25절에서 32절을 보시면요. 25절 보세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한다. 28절도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된다.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고의적인 것은 이것은 돈을 내더라도 돈도 받지도 않을 경우 돈을 내더라도 그는 살 수 없어요. 32절 보세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 피했던 자의 해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늙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이 금방 죽어버리면 거기서 금방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라 건강한 사람이라 그럼 수십 년 동안 그 살아있으면 같이 거기에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해방되는 거, 이 비고의적 살인자가 해방되는 것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해방, 이것이 지금 반복되어 있잖아요. 민수기에 3번이나 반복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도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죄인의 자유와 해방과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사람이 해석을 해도 해석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져와.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염소라든지 이 양이라든지 그 필요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그러나 그가 다시 또 죄를 범하면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하늘 앞에 이 대속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죠. 그는 죄를 함께 담당하시고 너와 네 아들들, 아론 계통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죄인의 해방, 이거는요 신비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종의 노래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5절 6절 5절 6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익명의 종이 누구냐?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정언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종에게요. 이 종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이게 누군지 몰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종이 그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종으로서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레위지파 제사장과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구속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설명으로서 다른 설명으로 이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 대제사장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4장 (4장 14절) 4장 14절 14절 15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가? 종의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왔는가? 이게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은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구약만 가지고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서 통해서 보니까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1300년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죄인의 해방, 죄인이 자유를 얻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도피성 제도도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나안 이야기는 전부 천국 이야기야.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칼과 창을 들고 그들과의 싸움을 해서 얻는 그와 같은 땅이라는 내용은 없고 찬송가는 전부 다 천국, 가나안, 복지 그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도피성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도피성이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보니까는 Cities of Refuge, refuge라는 게 피난처거든요. 피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피난처라는 표현으로 피난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전부 도피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도피성 있으니라는 말이에요. 81장, 369장, 386장, 401장, 402장, 409장, 419장 전부 이 피난처를 가는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신약적 구원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이 13절까지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도피성.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 3절을 보시면요. 19장 3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6절을 보시면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이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두렵건대 그를 피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은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길을 잘 내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게 되면요, 길에 막 잡초도 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못 가거든요. 그럼 길을 항상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서 신속하게 가장 6군데 있는 도피성 가운데서 가장 본인의 위치에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피성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길을 가깝게 또는 길을 잘 닦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을 반드시 그 길을 잘 닦아놓고 그 길이 너무 멀지 않도록 6군데나 나눠서 나눈 이유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20장 9절. 여호수아 20장 9절. 여호수아서 20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만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게 누구냐? 이방인들,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앞에서 기브온에 대해서도 자세히 봤고 라합, 기브온, 그리고 여러분요 심지어는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도요. 갈렙도 알고 보면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 그 조상 때 저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유다 지파로 귀화되어 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지도자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동등하게 부지 중에 살인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 도피성에 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의 도피성이다. 이것을 반드시 도피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요 자세히 우리가 크게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부터 자꾸 피하는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죄의 이 두려움으로 그 땅을 떠나서 도시를 만들고 그 속에 사는 이야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던 이야기.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도망 나오는 이야기. 라반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이야기.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애굽의 왕 바로의 이 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에 의하여서 계속 도망다니는 삶이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도 되었습니다. 저기를 가진 복수자들이 폭력을 피해서 도피성에서 자신의 안전을 구하고자 하나님께로 달려오던 인간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도피성을 찾는 자는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환난은 저주처럼 갑자기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위장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나 억울하게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완전히 인권이 무시되고 위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김진홍 목사님에게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하나 들려보내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에다 시편 말씀을 기록해서 그 성경을 넣어줬다는 이야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마 윤 대통령께서 어려서 이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신앙과는 관계없는 뭐 집안도 그렇고 본인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되게 영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이 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특별히 김진홍 목사를 부탁한 건 왜 그러냐 그러면, 김진홍 목사님이 유명한 간증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데모를 많이 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 독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불을 받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회심을 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큰 이 한국교회 유명한 그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됐죠. 그 이야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이 들어간 편지를 들렸다. 그들에게서 이 감옥이 하나의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유집사님도 아마 그런 길을 통해서 저주 같은 그런 일을 당하여 응급결에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옥중에서 많은 서신들을 썼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도피성 제도에 암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도피성이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이 도피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를 보여주시며,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종된 몸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나라 기업 얻을 자로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